우리 뵙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맞죠? 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를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시는데 갈릴리를 이제 통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들어간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떤 집이었는데 그 집이 아마도 이제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해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지 않고 인적이 없는 곳을 선택해서 이제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다시 설명해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언제였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공동체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와 모습을 확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었잖아요. 주님을 막 꾸짖고 막 책망하고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엄청나게 호되게 꾸짖으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제 아버지에게 혼났을 때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쌀이 빗자루로 이렇게 종아리를 호되게 두드려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전 지금도 제가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중학생이었는데. 더 기억나는 거는 우리 누나하고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이 새끼야 말을 잘 듣지 거짓말하지 말지 뭐 이런 얘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위로해줄 거면 끝까지 위로를 해주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자들은 이 일들을 아마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오늘 주님은 이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적한 곳에 일부러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길을 선택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한 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이 보면 순환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세요. 다 그래요. 8장과 그 다음에 9장과 10장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자신의 순환, 그리고 자신의 죽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10장에서는 이때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에게 요구할 바를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영광을 받으실 때 이 사람은 나는 오른쪽에 내 동생은 뭐 왼쪽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어머니가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뭐 그의 어머니였던 이들이었던 하여튼 너무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할 거를 우리 주님에게 자신의 욕망을 숨김없이 아주 과감히 드러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제자들 그룹에서 스승에게 인정받는 자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앞전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변화산 사건에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답게 황홀하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또 거기 누굴 봤습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아니 혹한 거죠 진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에 끌어와 주셨어? 나는 특별한 존재야? 뭐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 그룹은 다 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은 막 주님 우리에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해도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세 번에 걸쳐서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 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죽음의, 그러니까 순환과 죽음의 의미, 그다음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말 완벽하게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유, 그것을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가감없이, 완전히, 완벽히 그것들을 세 번이나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탄생하지도 않았고 기독교가 태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유대교로 남았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성부 성자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율법으로도 여러분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은 잠시 잠깐 효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와 싸워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 완전한 소망이 생겨난 것이죠. 예수께서 그러면 죽음으로 그럼 끝이 났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또 숨김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세 번에 걸쳐서 8장과 9장과 10장에 또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걸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에 대한 승리이고 구원의 정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그것의 표지예요. 사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 땅에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희미하게 가겠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완전해졌습니까? 아니요. 좌충우돌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 보죠.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결론적이긴 하지만 정말 낮아지는 삶,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부활을 얘기할 때 그 환각설을 얘기하는데 500의 형제가 한 번에 환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부활이 완벽한 증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증인이에요, 증인. 전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중요하니까 주님이 세 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완전히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듣지 못해요. 짐짓 사실은 모른 채예요. 이런 중차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세 번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32절에 그 이유가 있죠.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막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과감없이 정말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요. 그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답변도 해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님은 또 다시 제자들에게 따로, 그러니까 외부자들에게 다 나눴던 것들을 내부자들에게, 제자들에게만 또 따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실은 상호작용 이런 작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듣고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한 사건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설명할 정도로 세 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왜 두려워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첫 번째 이걸 설명했을 때 8장에서 얘기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제자도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이들에게는. 주님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특히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거기 민중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민중봉기가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처형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흉악범죄자들을 향해서 십자가 처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늘 보는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달렸는지. 근데 그게 여러분 수치기도 하고 두려움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반역자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이 정도의 헌신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는 일, 그것은 그들의 계획에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그들은 높은 자리, 그들은 성공하는 자리. 주님 영광을 받으실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상석에 앉는 것. 여러분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따라가는 길 위에서 뭘 질문하고 뭘 위해 싸우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처음 교회를 다닐 때와 지금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던 이 제자도의 모습이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처음 개척을 우리 같이 개척을 했고 거의 뭐 개척 멤버들이죠. 이 멤버들이 뭐 차이는 약간씩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와 여러분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개척의 상황에서 여러분 개척교회 다 어렵다고 하고 우리 영호 형제 개척교회 간다니까 그랬다면서요. 개척교회 그 힘든 교회를 왜 가냐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시킬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시킨 게 많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설거지 시키는군요. 예, 설거지 시키고, 뭐, 청소도 시키고, 예, 산도 좀 가야 되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함께 교회를 일구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그게 좀 더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뭔가를 좀 더 헌신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도 서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을 설명하실 때 그 배경이 모두 같아요. 모두 길 위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죠. 아마도 주님이 선두에 서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임했을 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주님의 길 위에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앞서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의 길이 뭐예요? 제자 도적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걸어내야 할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뭐예요? 제자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였다. 오늘 두 번째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꼴찌가 되고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 실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이 왜 그 말씀 따라가지 못했는가 그 말씀을 감히 묻기조차 두려워했는가 라고 본다면 저는 자신들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질문 썼잖아요. 제자들이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주님께 감히 묻기를 두려워했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어려워했는데 전 여기에 다 걸쳐있다고 봐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지 않아요? 감히 주님께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묻거나 아니면 내가 진작에 그걸 고민하고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그 제자의 길이 두렵거나 내 욕망에 반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아보는 거죠. 나는 도대체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처음 주님께로부터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8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숨기지 않았어요. 다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의하다라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견책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욕망이 더 커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더 커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짐작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것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 죽으시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욕망 이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하는 논쟁이 붙은 건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마 이들이 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후에 봐도 마찬가지고요. 불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제 제자들은 노골적이진 않지만 조심스럽게 조금씩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장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요. 10장 35절부터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러한 청탁은 야고보와 요한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막 목구멍까지 찼을 거예요. 근데 못하다가 정말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두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 다 이런 마음들을 쓰다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들의 성공을 향해 높아지려는 마음을 드러내며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두 번째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해보세요. 어떤 길을 가는데 같이 뭉쳐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룹별로 뭉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그룹에도 뭐 이렇게 제자들에도 그룹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선두에 섰다면 뒤에 처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변화산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내가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에 앉을 것 같다. 니네는 좀 아니겠는걸? 뭐 그런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가버나움의 집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주님이 제자들이 이러한 다툼의 모습을 잡아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길에서 그들이 다투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조용한 곳, 은밀한 곳, 베드로의 집에서 제자들을 아주 각 잡고 당시 앉아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당시 랍비들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놓고 선생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질문에 너희가 길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 답변을 하지 못하죠. 자기들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보면 이러한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낮아지면 별로 관심 없잖아요.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워 알고는 있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본능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제자의 삶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 십자가보다 왕관을 더욱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죠. 그러면서 나쁘끄럽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주둥아리로는 공공연하게 잘 떠들어댑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를 봐도 높아지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길을 걸으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말구이로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마침내 수치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고, 물리적으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래서 길 위에, 사실은 마가복음을 다르게 표현할 때 길 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각 잡고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큰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키가 큰가인 거예요? 그럼 저는 소망이 별로 없는데? 그게 아니죠. 누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정치적인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붙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왕 삼으려고 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 떠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없었다고요? 아니요.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로마 사회를 전복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장관자를 차지할 것이라는 걸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복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전복은 놀랍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유해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 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비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것이, 특히 마태복음에 이게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은 이러하니. 천국이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설명할 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중에서도 가장 오해하고 있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인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천국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여러 새들이 들어와서 쉴 정도로 커진다, 이렇게 의미 해석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천국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크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근데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의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논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성서와 성지와 성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해서 매우 작은 씨이지만 자란 위에는 큰 나무가 된다고 설명하셨지만 실제로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새가 깃들어 산다고 하는데 이거 뜻밖에도 성경에서 새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나무가 나오고 새가 나오거든요. 꼭 그 시천지 비유풀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을 새는 들짐승과 빌붙어 사는 주변 나라를 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는 힘과 권력에 빌붙어 사는 이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동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크기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캠벨 몰간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드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알겠지만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우,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었어? 라고 하는 그 의외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커지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집에 있던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우세요. 그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세요. 여러분 이 품에 안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같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품에 안고 다닐 만큼 아주 어린아이, 파이디온.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아세요? 그게 파이디온, 이게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토들러가 약간 이제 이유식을 좀 먹기 막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인가요? 그런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수를 셀 때 어린아이 여성은 사람의 수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아이를 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핵심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크기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인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는데 서진기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다 읽지는 않았고 빨리 좀 훑어봤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봤는데 책 제목이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있어요. 작은 자의 하나님. 이 책인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신학교 시절부터 노숙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노숙인들을 품었던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딸인가 낳는데 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장애인들, 그다음 노숙인들, 사회 취약계층들, 정말 낮은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 품고 그들을 섬기는. 그래서 신학생 때부터 정말 뭔가 마음이 헛헛하거나 그러면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 춘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거기는 노숙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자신이 있는 것들을 털어서 그들에게 주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인 거죠.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게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지극히 작은 자로 계심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두 가지가 되었다. 하나는 여느 때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극히 낮은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낮은 데로 나아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다 보면 그들 중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데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은 발견한 거예요. 주님 만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하나는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 우리에게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삶 가운데서 주님이 가라고 하는 낮은 길은 어디예요? 뭐 누군가는 여기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애통하는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에 애통해요? 정말 그런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모님이 남편이 하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잠바도 벗어주고 오고요. 하여튼 뭐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오니까 목도리를 얻어서 굉장히 귀한 걸 이분이 사셨는지 귀에 얻었는지 남편에게 목도리를 이렇게 주면서 이거는 제발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 이렇게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노숙인에게 걸어오는 노숙인을 만났는데 어디 지하 차동가에서 만났는데 목이 너무 추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냥 고민했지만 망설임 없이 거기서 그냥 주고 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애통하는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썼지만 여러분 제가 썼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세상은 높은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영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존경하는 뭐 김용구 목사님 여기 오신다. 여러분 가서 막 나가서 영접도 하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뭐 훌륭해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작고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눈과 관심이 높은 사람을 향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선한 영향을 널리 끼치게 원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라리 솔직하게라도 했지. 고지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꾼다고요? 높은 곳에 올라간 그 인간들 다 똑같은 인간 되더라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낮은 자리를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자가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양육을 한다는 건 여러분 자기 시간을 쓴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풍산기 하는 거는 여러분 몇 시간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씩, 3시간씩 쓰면 그게 여러분 13주, 12주면 몇 시간 쓰는 거예요? 2시간씩만 쳐도 48시간, 24시간 쓰는 거예요. 24시간. 3시간씩 쓴다 그러면은 36시간 쓰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풍삼초 또 둘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진우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솔직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막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 욕망을 드러내요. 아닌 척하면서. 예? 아, 죄송해요. 예. 여러분, 동상이몽 아시죠?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저는 이렇게 끝났으면 그럼 도대체 그들께 무슨 소망이야? 뭐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게 끝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을 보십시오. 전 정말 소망이 제자들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저 소망이에요, 진짜.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장하는 그때부터. 성장하면서 진짜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그들이 그때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제자들, 전승사에 하면 제자들 모두가 다 죽음 현장에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끊임없이 경쟁했거든요. 누가 큰 자냐? 계속 경쟁한단 말이에요. 복음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3번 배반했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물어보잖아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네가 옛날에 스스로 띠띠이고 네가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네가 갈 거야. 내가 너 이렇게 보낼 거야. 정말 은혜 받는 순간이잖아요. 그때도 베드로는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요한이 보여요. 주님, 쟤는 어찌 되나요? 경쟁이에요, 끝까지. 주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뭐라 하잖아요? 야, 상관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할 길 가. 재밌는 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다녀요. 그들이 경쟁하지 않아요. 야, 너 한 번 설교했으니까 나 한 번 설교해야지. 베드로가 여러분 경쟁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요한이 경쟁하지 않아요, 베드로하고. 베드로 사건, 베드로 이야기 나오는 곳에 요한이 계속 나옵니다. 초반에. 함께해요. 그렇게 경쟁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이 그 제자 공동체에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을 본 다음에.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3번이나 완벽하게 설명했지만 그들이 몰랐어요. 못 알아먹어. 근데 진짜 그들이 부활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들의 삶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누가 얘기하면 모르니까 저를 보시면서 뭔가 좀 부족한 모습 보이잖아요. 저인가 저 목사님이 아직 덜 만났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저를.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게요. 지적하지 않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만찬도 하시고 이제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도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주님이 여기서 섬기는 자는 종이의 둘로스의 종이에요. 내가 섬기는 종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섬기는 자로 종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났다고 무엇인가 뭐 자랑할 만한 그런 거 뽕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위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길이에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섬김의 자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섬기는 분이 우리 다영자매가 섬기는 분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가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거예요. 네, 저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낮아지는 사람으로, 꼴찌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나아가고 주님의 제자됨을 서로에게 보이며 기다려주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